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화초에 이 여름에 물을 안 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을 줄 거예요. 일한 것에 대한 보응,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은혜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내가 매일 일 나가다 하루를 나가지 못했어요. 이틀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품삯을 다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럴 때 깜짝 놀라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받을 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을 때, 그때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 사랑으로 기르기 때문에 대가가 없죠. 자녀가 부모에게 급여를 드리거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은혜 받은 자가 해야지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자꾸 계산합니다. 근데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드리는 헌신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한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은혜는 두 가지로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행적인 은혜는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때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다가 예수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 바울처럼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깨닫고 뒤집어지고 비로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큰 은혜를 깨닫죠. 후행하는 은혜입니다. 늦게 받는 은혜죠.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난 깡패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날, 장에 가려면 선앙당에 들러서 꼭 빌고 갔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꼭 김익두놈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대요. 장날 가면 돈 뺏어가요. 소판돈도 막 때려가지고 갈취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해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니까 과거에 그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요. 진짜 변했을까?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을 갖다 주면서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봅니다. 그리고 막 얻어 맞던 사람들이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툭툭 쳐보는 거예요. 정말 변화됐나 안 됐나. 정말 견디다가 어떤 사람이 또 조롱하고 픽픽 때리길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옛날 버릇이 나와서 도로 때리려나 보다 해갖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야,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변했으니까 이제는 주먹이 울지만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자꾸 약 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걸 죽이느라고 참는데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너 가만 안 뒀다 이거지요. 정말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김익두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죽는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과거에 몸이 아팠던 분, 환난을 만났던 분, 또 죄에 있었던 분, 병에 매여 있었던 분,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갖가지, 또
정말 알지 못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극한 가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때 건져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시멘트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어지간해 갖고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부터 뚫고 올라와서 샘솟듯이 이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사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딱딱한 콘크리트가 형성돼 가지고 뚫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 콘크리트 같이 굳어버린 마음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큰 감격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접목되잖아요. 그 20년 전 일이라도 5년 전 일이라도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분출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죠. 3일이었지만 평생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3일이라도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그를 쬐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멀었는데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옆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자기만 들려요. 은혜 받을 때도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씀도 내게는 폭포와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 오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갑자기 납작 엎드렸죠. 근데 이 사지가 깜깜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충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3일 동안을 묵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종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뜨는데, 3일 동안 별별 생각은 안 해봤겠어요. 야, 이거 평생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 음성을 주셨던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핍박했다고 그럴까? 내가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가 가짜였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인 줄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유턴되어지는, 정말 제 전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날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그에게 직격탄을 맞으니까 막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고 평생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자기를 선행적인 은혜로 그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으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은 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주님 배신한 적도 없고 시험 든 적도 없고, 한 번 옳다 여기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훌륭하시고,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갔던 그 신뢰하는 믿음, 고급진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예수님처럼 가장 가깝게 살았던 제자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점점 커지는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그 병에서 건져주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에서 건져주신 것,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제일 큰 거는 죄에서 건져주신 것, 구렁텅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다듬어 가시며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언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독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나 짐승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화초를 좋아해도 굉장히 애지중지해야 그게 잘 살더만요. 저는 물만 주는데 빛이 안 나요. 생존만 해요. 생존. 예쁘게 윤기가 자르르.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데 그냥 물만 주거든요. 간신히 살아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 대신 소와 양이 구약에 보면 제물로 와요. 여기 있습니다. 음매하고 있어요. 짐승도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걸 알아요. 개들도 여름에 개장사 오면 오금을 못 편다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발톱이 빠지도록 이렇게 저항한대요. 땅바닥에서 안 가려고. 근데 제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 김미숙이 지은 죄를 지금 여기 있는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제사장과 죄인이 손을 얹어요. 그럼 내 죄가 이 소와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의식을 행해 줍니다. 아무개의 죄가 지금 이 소와 양에게 갑니다. 내가 죽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죄를 얘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갑니다.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그 기도 의례가 끝나잖아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요. 날카로운 칼로 회 뜨는 칼처럼 다 부위별로 잘라요. 죽이고. 그럼 이게 짐승이 죽기 직전에 목을 따잖아요. 죽기 직전에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음메. 근데 이거를 책임을 전가한 죄인이 그걸 끝까지 다 보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나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짐승은 지금 죽을 일이 아닌데 내가 안수했으니까요. 그럼 내 죄가 전가되었거든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죄도 없는 양과 염소와 이 지금 소가 대신 음메하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버티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 눈물을 툭툭툭툭 흘립니다. 양은 소리 없이 죽지만요, 염소하고 소는 죽을 힘을 다해 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제가 무슨 죄냐? 내 죄지.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걸 끝까지 제사 지내는 장면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엄청 미안해. 미안하죠.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목도합니다. 지켜봅니다. 그럼 내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각을 다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요.
갈비 타는 것처럼 고기가 살아있던 그 짐승이 죽어서 막 탑니다. 그러면 피는 다 대야에 담아서 뿌리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죠. 김과 연기와 고기 향이 쫙 올라갑니다. 번제란 뜻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을 때 흠향하셨다 그래요. 그 흠향이 뭐예요? 고기 냄새가 올라가는데 냄새를 킁킁 맡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맡으시는 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걸, 내 죄를 짐승이 타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양이, 저 소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나는 해방되었고 죄가 해결되었는데 짐승은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그 짐승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죄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드려준 제사라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을 가지고 교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 동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였는데 예수가 아무 죄도 없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동물이 죽을 때도 미안해요. 눈물 나요. 아무리 동물이 울어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며 조롱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흥얼흥얼 거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 나를 살리시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침묵하시며 날 살리시려는 오직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그걸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임을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 하나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와줘도 그렇게 고마운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어. 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린들 비교나 되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비교나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구렁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벌써 저 밑으로 가둬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 빳빳하게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지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전도, 구원, 기도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합니다. 봉사 생활합니다. 전도 생활합니다. 헌신 생활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거 내가 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헌금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봉사도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꼽만큼이라도 보상한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말 못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는 1대1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않아요. 고백하고 살지 않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고, 그때 그 상태에서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결과를 맛봤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의 첫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후행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나타난 증상은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 한번 하지 못했다면 깊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굉장히 엄격해서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몸에 불구자는 못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구걸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휠체어 타고라도 오고 장애인이고 뭐고 다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자기가 거지라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저 자리에 나도 한 일원이고 싶다.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군가는 소원일 수도 있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성전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던 미문가에 앉아있었던 거지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나타나요. 제일 기쁜 일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성전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어요. 장애인이라 못 들어왔어요. 자기 몸이 치료받자마자 세상에 나가서 난 자유인이 되었다,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런 정상인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에서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문득 생각 안 나겠어요? 지나가다가 수세미 팔고 좀약 같은 거 팔고 하시는 분들 장애인 많죠? 내가 이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라면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걸어서 안진뱅이가 그런 걸 팔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 과거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콘크리트 같이 강박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뻥 뚫려요. 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평상시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그걸 목격하는 순간 나도 저랬지, 나도 저렇게 살았지 하면서 감사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하러 다녀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성령 충만해요.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막에서 복음을 그 동네 증거하러 갔는데 하루 묵게 되었어요. 하루 묵는데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꼬끼요 닭이 우네요. 잘 요즘 듣지 못했던 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끼요 닭 소리가 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어디서라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왜 털썩 주저앉아요? 꽃기호 한 게 뭐 대수라고? 다른 사람은 꽃기호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 꽃기호는 눈물이었어요. 절규였어요.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은 안진뱅이 보면 불쌍하니까 수세미 하나 팔아주면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일어섰던 사람은 안진뱅이를 보면 가슴이 퍽 하고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자리에 지난날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떠돌이었던 과거,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과거, 내 힘으로 불가항력이었던 수많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섰습니까?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쑥 빼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인 걸 알아야 해요. 베드로의 복음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은 그냥 들어버리는 닭 울음소리를 그는 언제나 회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굳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꽃기호, 이런 사건들이, 그런 형편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부닥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려 하심이 아니요, 다시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라고 베풀어 주시는, 세팅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을지, 어느 자리에 있을지, 아니 지금 살아있기는 한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야 해요. 왜 십자가의 성만찬 예식을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라, 기억하라. 시리아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피난 가고 예멘이나 어디 이런 데로 근경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나라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 난민이 되어서 떠돌다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전에는 처량한 신세였는데 이제는 남의 나라를 떠돌면서 나는 선교사로 이러고 다닙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보상과 도움과 혜택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날 깨질 뻔한 우리 가정, 지나간 날 죽을 뻔한 우리 환경, 지나간 날 기가 막힌 웅덩이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주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해외여행만 한번 갔다 와도 그거 자랑하고 얘기가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을까요? 저도 아침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밤에 와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받은 은혜 나 아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감사하고 뜨거운데 얼마나 언변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자신이 없네요. 와서 앉아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이 다 만져주옵소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에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안진뱅이였다면 옆에 안진뱅이가 지나갈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벌써 죽었을 텐데, 죄에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왔는데 주님이 건져주신 거 생각하면 내 힘이었어요? 다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들이 놀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를 자꾸 증언하게 됩니다. 자꾸 증거하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또 10장 44절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꾸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복잡하던 마음속에, 착잡하던 마음속에, 음란하고 갖가지 망상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씻은 듯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속을 썩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실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거룩게 되도록 씻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씻겨주세요. 맞벌이하는 부부라도 하루 종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엄마가 제일 애를 데리고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씻겨줘요. 그 다음에 공부해라, 숙제해라, 심부름해라 그럽니다. 일단 씻겨줘요. 잘했니 잘못했니 보다 일단 씻겨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착하시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복잡했던 마음, 더러웠던 마음, 갖가지 참 착잡했던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맑아집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의 씻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쁜 거예요. 자유하니까. 생각으로 꽉 찼던 것이 뻥 떠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하게 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성숙해지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해져요? 아니던걸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만 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알고 가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에게 언제나 소근소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도 듣지 못한 일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의 성장으로, 아이들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막 팍팍 커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크죠. 점점 주름살이 늘어나죠. 믿음은, 불신앙도 믿음 들으면서 나지만 믿음도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소원, 그 소원은 육체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안수집사가 됐으면 성령의 소원 좀 이루어라. 네가 권사가 됐으면 네 소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좀 들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또 5장 17절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답이 달라요.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체로 살면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를 쫓아가지만 성령으로 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걸 못 박지 않고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냥 그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땅 못 박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것은 겉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내면이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나옵니다. 내면이 성숙해지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성숙에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아기도요, 말을 하지 못할 때는 하고 울고 이런 표현밖에 못했거든요. 엄마는 다 알아듣지만 조금 크니까 까까 뭐 다 말해요. 어부바 뭐 아이스크림 다 말합니다. 조금 성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컸는데도 울기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씻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비로소 성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요. 상향식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향식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세요. 바울도 38년 된 환자도 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무 밑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찾아오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란 말이 자격이 없는데도 공짜로 받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공짜니까 무료니까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 값져서 무료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무료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할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얻었으니까. 수고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고통을 겪으시는데 내가 지불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나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계속 진행으로 데리고 가셔요. 성숙하고 성장되고 변화받고 성화되고 영화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최종 목적이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훌륭한 코치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훌륭한 코치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면류관 받는 자리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려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잘 코치하는 대로 따라와서 여러분이 마침내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서 왔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마침내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